감기가 걸렸을 때는 이렇게 주먹으로 이렇게 인사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저도 감기가 와서 목소리가 굉장히 낮아졌죠. 한 옥타브가 이렇게 내려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듣기가 좀 힘드셔도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룻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저희들이 갈라디아서 강해를 마쳤고요. 오늘부터 룻기 강해를 시작합니다. 룻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륜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륜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룻기 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 룻기는 사사들의 시대에 일어났던 사건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다가 모세가 그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하죠.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후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땅에 참 이 거민들을 전쟁을 통해서 다 하나님께서 이제 정리해 주시고 그 땅을 정복해서 그 땅에 정착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 살게 되었는데 여호수아와 또 그와 함께하던 장로들이 다 죽은 후에 사사들이 다스리는 시대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때가 이스라엘에게는 영적인 침체기입니다. 암흑 시대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사사 시대를 우리가 한 400년 정도의 기간으로 보는데요. 우리가 룻기의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사사기 2장 7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찾아가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사기 2장 7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 성경 있으시면 찾아가시면 좋겠고요. 363페이지입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우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이 사사들의 시대는 모든 면에서 상당히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 있었던 다른 민족들이 섬기던 이방 신들을 그들이 함께 섬기면서 참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셔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던 것과 같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까 괴로움이 심했다고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사기 3장 7절부터 11절 말씀 보면 그때부터 시작되는 사이클이 있습니다. 계속 악순환이 돌아가기 시작하는데 사사기의 전체 내용이 계속 이 사이클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장 7절부터 11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징계를 좀 주셔서 징계하셔서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의 왕이 그들을 다스리기 시작하고 종살이를 하다가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 가운데 좀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불쌍하게 여기셔서 한 사람의 사사를 세워주시고 그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그래서 참 어느 정도 또 평안한 삶을 이어가다 보면 이 사람들이 살만하면 또 하나님을 또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면서 여호와의 목전에 또다시 악을 행합니다. 그러면 또다시 다른 또 하나님의 징계가 또 찾아오는 것이죠. 이 악순환이 계속 사사기 전체를 통해서 계속 진행이 됩니다. 급할 때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그래서 살만해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전부 다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문제를 다 해결한 것처럼 착각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또 문제가 터지면 다시 또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참 간구하는 이런 것은 예나 지금이나 큰 차이가 없는 것이죠. 사사기 21장 25절이 사사기의 마지막 절인데요. 거기에 사사기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사사시대의 결론 이렇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다스리는 사람이 없어서 아무의 다스림도 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사들의 그 시대에는 자기의 뜻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는 무법천지의 시대였다라는 것이 사사시대의 결론입니다. 룻기는 바로 이러한 영적인 침체기 암흑기였던 이 사사들의 시대에 일어난 한 가족의 삶을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이러한 가나안 땅이었는데 흉년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율법과 규례를 잘 지켜 행하면 그래서 참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복을 주어서 번성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안전하게 거하게 될 것이지만 불순종하면 너희들이 이 땅에서 소산을 얻지 못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징계하시겠다고 그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레위기 26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고하신 내용이 거기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정확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에게 철저히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땅에서 풍성한 열매가 나오게 할 것이고 너희가 배불리 먹고 안전하게 거하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같은 레위기 26장 14절 말씀부터 보면 이번에 하나님께서 불순종할 때 어떻게 될 것인지 경고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며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놋과 같게 하리니 너희 수고가 헛될지니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하게 되면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아서 이 참 하늘이 철과 같고 땅이 놋과 같이 되고 그래서 이 땅이 아무것도 참 심을 수도 없고 거둘 수 없는 그런 척박한 땅이 되게 하겠다고 하시는 경고의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룻기에 나오는 이 흉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지나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흉년이 든 것은 우리가 살면서도 뭐 이런 좋은 때도 있고 풍년이 들 때도 있고 흉년이 들 때도 있는 것이지 지나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룻기에서 이 흉년이 들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사기 특별히 사사의 시대에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이것이 예사로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룻기의 배경이었던 이 시대에 참 영적으로 많은 문제와 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던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참 이 땅에 또다시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을 펴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때 한 사람이 아내와 두 아내를 아내와 또 두 아들을 데리고 베들레헴에서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보통 이렇게 하나님의 참 이 백성이 징계를 받으면 거기에서 문제가 생겨서 참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께 돌아가서 회개하고 좀 기도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께서 사사기에서 본 것처럼 다시 또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새롭게 하셔서 구원해 주시는데 이 사람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 참 돌아가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그냥 벗어나 버렸어요. 도망쳐 버린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과 뭐 계속 이렇게 힘든 사이클을 보내냐, 차라리 다른 곳에 가서 살지. 그래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지혜를 동원해서 생각해 보니까 모압 땅, 사해 바다를 건너 맞은편에 있는 그 모압 땅으로 건너가서 살면 되겠다. 그래서 글로 이주를 한 거예요. 자, 우리가 잠언 3장 5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을 잘 아는 말씀이지만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3장 5절부터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그렇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내 자신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참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데 스스로 참 우리가 지혜롭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을 떠나야 하는데 이것과는 정반대로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의지하기보다는 내 생각 앞세우고 하나님의 참 방법을 따라가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 하는 것이 이 사람이 참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거꾸로 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게 시작이 룻기의 시작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룻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부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어디서든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1장 1절부터 5절 지날 때는 하나님의 이름도 나오지 않고 하나님을 찾았다는 말도 없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내용도 없습니다. 문제가 생겼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 모든 것을 해결해 보려는 그러한 노력입니다. 룻기의 참 시작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베들레헴이라는 이곳, 베들레헴의 이름의 뜻은요, 떡집, 빵집이라는 뜻입니다. 베트 그러면은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떡집, 빵집인데 그 주위에 곡식이 넘쳐나서 이거 떡방앗간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참 모든 사람들에게 떡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곳이 베들레헴이었는데 이제는 그 베들레헴도 곡식이 없을 정도, 먹을 게 없을 정도로 흉년이 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지혜를, 자기의 방법을 강구해서 모압 땅으로 베들레헴을 떠나서 베들레헴을 버리고 모압 땅으로 찾아갑니다. 모압 땅은 또 어떤 곳입니까? 왜 하필이면 모압 땅으로 갔을까요? 모압 땅의 자손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에 살고 있던 땅이죠. 롯이 아브라함과 갈라져서 소돔과 고모라로 옮겨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참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아 멸망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참 롯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그 가족을 건져 주십니다. 천사들을 보내서 건져내 주시는데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롯과 두 딸이 동굴에서 숨어 지내다가 아버지를 통해서 두 딸이 임신을 하고 얻은 자손이 바로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입니다. 이들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는 어떻게 보면 친척 관계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점점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 민족처럼 되어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대적이 되었어요. 그래서 신명기 13장을 가서 보면 신명기 13장 3절부터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보다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자, 이 우리가 잘 기억하시는 대로 그 모압 왕 발락이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불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지경을 지나가니까 높은 산에 데리고 올라가서 저주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 막으시죠. 그래서 저주 대신에 복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것은 무산되었는데 나중에 이 참 발람이 참 이 꾀를 내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는지 그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모압 여인들 이스라엘 남자들이 행음을 하면서 결국에는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그 결과로 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게 되는 이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민족과 모압은 서로 원수지간이 되어 버립니다. 그런데 이 엘리멜렉이라는 이 사람이 바로 그 원수의 땅,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섬기지도 않는 모압 땅으로 간 것입니다. 영적인 관점에서는 전혀 고려하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세상의 방법대로 자기의 지혜대로 자기가 스스로 결정해서 참 이 약속의 땅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저버리고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간 이 가족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 결과가 여기 1장 1절부터 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엘리멜렉이라는 이 사람의 이름은요, 이름의 뜻이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이름 굉장히 좋죠.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나옴이라는 그 이름의 뜻은 희락, 기쁨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이름만 보면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인 것 같은데 하는 짓을 보면 전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도 않고 자기가 스스로 자기의 주인이 되어서 살면서 가니까 결국에는 그 삶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모압 땅으로 살려고 갔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징계하시죠. 그래서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자, 그러면 그 정도 되면 보통 사람들 같으면 회개하고 돌아올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구나. 그리고서 돌아와야 될 텐데 나오미는 그대로 모압 땅에 머물러 삽니다. 그리고 두 아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인데 모압 여인들을 며느리로 삼고 아내들을 맞이하게 합니다.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과는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계속 상황이 나빠지는데 더 나쁜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고. 그러니까 상황이 점점 더 악해지죠. 나빠져 갈 수밖에 없죠. 그 아들들의 이름도 재미있습니다. 말론과 기럐입니다. 두 아들의 이름이 말론과 기럐인데 어떻게 될지 알고 이렇게 졌는지 모르겠는데 왜 이름을 이렇게 졌는지 모르겠어요. 말론이라는 이름은 어떤 뜻이냐면 병들었다, 연약하다. 무슨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짓습니까? 기럐이라는 이름의 뜻은 실패했다, 망했다. 아니 뭐 두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는 연약해서 죽게 생겼다, 또 하나는 실패하고 망하겠다. 이름 그대로 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믿음이 없이 살았던 사람인지 우리가 아들들의 이름을 보아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조상대에서는 아마 믿음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을 주고 나옴이라는 이름을 주어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서 기쁘고 참 감사하며 살아라. 하나님 그렇게 이름을 아마 부모들이 져준 것 같은데 믿음 다 까먹고 다 잊어버리고 그냥 자기 아들들 낳았으니까 그냥 병들어서 약해 죽게 생겼다. 아이고 망하게 생겼다. 그대로 끝까지 고집부리다가 그 아들들의 이름대로 10년 만에 이주한 지 10년 만에 두 아들도 다 죽고 맙니다. 자손도 하나 남기지 못하고. 그러니까 결국 여자들만 셋 남았어요. 다 과부들이죠. 그 당시에 과부가 혼자 살아간다는 것 상상할 수 없게 어려운 일입니다. 남편이 보호막이 되어주는 것인데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면 아들들이라도 있어서 아들들이 참 그 보호막이 되어줘야 되는데 아들까지도 다 죽었어요. 그 당시에 땅은요 여자들에게 상속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은 게 하나도 없어요. 건질 것도 없어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서 가장 살기 어려웠던 사람들이 돌봐주는 사람이 없는 고아 또 과부 이 사람들이. 그런데 룻기의 시작이 바로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에서 룻기가 시작합니다. 완전히 갈 때까지 간 상황입니다.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밑바닥에서 룻기가 시작을 합니다. 이 완전히 절망적인 너무나도 슬픈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오미와 룻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베푸셨는가? 이것이 룻기의 메시지입니다. 완전한 절망 가운데서 어떻게 새로운 소망이 솟아났는가? 이것이 룻기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아무리 밑바닥까지 간 인생이라 할지라도 완전히 절망 속에 지금 빠져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 바로 룻기의 약속의 메시지입니다. 룻기는 또한 우리 인류의 구원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죄로 인해서 완전히 떠나고 완전히 이제는 절망과 죽음 가운데 처한 우리들이었는데 그래서 아무런 소망이 없었어요. 우리 모두 주님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류들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지금 이 나오미와 같이 완전히 밑바닥까지 더 이상 죽어있는 아무 소망이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바로 그러한 상황에서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구속자 리디머를 보내주시고 그래서 이 룻기의 그 전체의 주제가 리디머 아닙니까?
하나님 어떻게 구속하시는지, 그 예수님을 이 땅에 구속자로 보내주시고 다시 우리를 그 죽음에서 건져주시는,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메시지가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룻기를 보게 될 텐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의 모습이 엘리멜렉의 모습은 아닌지, 나오미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고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이름은 아주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스스로는 난 크리스천이라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고 우리가 무슨 직분도 가지고 있고 다 내세우는데, 진실로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인지, 믿음의 사람인지, 우리가 정말 편하고 일이 잘 돌아갈 때는 내가 한 것처럼 착각하면서 내가 다 이룬 것처럼 또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 완전히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켜야 될 그 위치가 있는데, 그 기업이 있는데, 내가 있어야 할 바로 그곳,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 저버리고 하나님의 참 그 뜻 안에서 벗어나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들을 오늘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참 사사시대의 사람들처럼 나오미와 아비멜렉과 같이 자기들의 방법을 고집하면서 끝까지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뜻대로 하겠다고 가고 있는 모습이 혹시 나의 모습은 아닌지 오늘 우리들이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혹시 또한 우리는 그 가운데서 이미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을 경험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히브리서 12장 5절 8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다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그렇죠.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징계를 하실지라도 그들을 돌이키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실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자식이 아니면 그냥 내버려 둘 텐데, 상관하지 않을 텐데, 하나님께서 끝까지 놓지 않고 붙드시는 이유가, 징계를 통해서라도 돌이키게 하시는 이유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아니하고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의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식이기 때문에 차마 그냥 보고 있을 수가 없어서, 내버려 둘 수가 없어서 징계를 해서라도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다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다시 하나님께 우리들이 돌아오라고 하시는,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징계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의 삶에 나타납니다. 우리가 질병으로 몸져 누울 수도 있고요, 사업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상황을 하나님이 바꾸어 가시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 우리에게 초점,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허락하시는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고난도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하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봐야 되고요,
나의 영적 상태를 우리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을 다 잃고 나서야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그렇게 돌아오다 마지막 끝까지 가서 밑바닥까지 가서 돌아와도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십니다.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 전에 돌아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사야 55장 6절과 7절 말씀, 그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 있죠.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우리가 얼마나 멀리 가 있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렇죠. 언제든지 우리들이 우리의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십자가의 그 은혜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다시 새롭게 해주신다고 하시는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룻기의 메시지도 바로 그것입니다. 언제든지 밑바닥까지 갔지만 완전히 소망이 끊어져 버렸지만 그때라도 하나님께 우리 돌아서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 이 소망의 메시지가 룻기의 메시지입니다. 시작은 절망적으로 시작하지만 끝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과 회복이 있음을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는 이 귀한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나는 엘리멜렉과 나오미와 같이 이름만 크리스천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라고 고백은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셨습니까? 크리스천이라고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참석합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진정으로 우리의 삶에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십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사사시대의 사람들처럼 어렵고 힘들 때에는 하나님을 찾다가도 문제가 다 해결이 되고 일이 잘 풀리게 되면 꼭 내가 다 해결한 것처럼 내 지혜를 가지고 내 능력 가지고 내가 다 스스로 해결한 것처럼 교만해져서 다시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고집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께서는 지금 룻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영적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미 우리가 징계를 받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나에게 닥친 어려운 일들이, 힘든 상황들이 혹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은 징계의 메시지는 아닌지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는 나는 아무 소망이 없다, 완전히 나오미와 같이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고 아무것도 기댈 데도 없고 소망을 가질 수도 없는 밑바닥까지 나는 갔다고 하시는 그분도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아직도 너를 향하여 손을 벌리고 있다. 내게 돌아오라. 돌아오면 주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주님이 계시는 동안에 소망이 끊어진 것이 아닙니다. 아직 소망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께 돌아서기만 하면 우리가 완전히 밑바닥까지 갔다 할지라도 더 이상 나에게는 아무런 것도 남아있지 않다고 하는 바로 그 순간에라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너그럽게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새롭게 우리를 빚어 주십니다. 그 주님 앞에 오늘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떤 우리가 상황에 있든지 간에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순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오신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룻기를 시작하면서 너무나도 절망적인 나오미의 상황을 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인 줄로 또한 우리들이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들 아무런 소망도 없고 죽음 가운데 처해서 멸망 가운데로 가고 있었던 저희들입니다. 이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로 나아오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룻기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들의 온전한 회복이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믿음이 온전히 회복되는 복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